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3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8쪽 마가복음 13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온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신천지 교인이 30만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사실 창립된 지 30여 년밖에 안 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비결을 얘기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소위 비유풀이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해석을 하는 것, 그리고 조건부 종말론, 그리고 다단계 조직, 이 세 가지를 이 신천지 급성장의 비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서 이 신천지가 말하는 종말론을 살펴보면 그들은 조건부 종말론을 앞세운다고 한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만이, 그것도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인정받은 사람만이 심판날에 구원받아 영생을 누린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종교가 갖고 있는 또 핵심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있는 4개 복음서가 전부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심판의 날과 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예언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과 베드로도 각각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신 약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심판과 종말의 과정을 예언하며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이런 종말을 갖고 있는데 기독교의 종말론의 요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심판의 날을 준비해라. 준비하되 깨어서 준비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특정한 때에 종말이 온다든지 특정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주장할 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조건부 종말론, 그렇게 말합니다.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말이 눈앞에 있다고 하니까 직장과 학교도 그만두고 가출한다든지 집을 팔아서 재산을 헌납하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속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만희도 한때는 몇 날, 몇 월, 며칠 종말이 온다, 이런 식으로 종말의 날짜를 예언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막상 그날이 되니까 아무 일도 일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바꿉니다. 가까운 미래에 심판의 날이 도래해 이만희가 보증한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수정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이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이단들이 강조하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니 이런 말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12지파의 12사도 거기에다가 천을 곱한 숫자. 그래서 많다는 이런 12라고 하는 것이 완전수 아닙니까? 12이 둘씩이나 들어가고 천을 곱하니까 굉장히 많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많다고 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14만 4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신천지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숫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만이 인을 받게 되고 그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천지 조직이 어떻게 됩니까? 전국의 조직을 12개로 나눕니다. 12지파. 이번에 우리가 많이 알게 됐잖아요. 대구 경북 지역 다대오 지파, 광주 전남 지역 베드로 지파, 전북 지역 도마 지파, 강원도 지역 빌립 지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따서 지파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열성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전도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가출이라든지 학업의 포기, 직장 퇴사, 이혼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이 조건부 종말론이 문제지 기독교에서도 분명히 종말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들어있는 이 마가복음 13장 소묵시로 이렇게 부릅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간결하지만 생생한 표현으로 자신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주의 날이 가까워지면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긴다고 했는데 전통적으로 세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가 전쟁, 난리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질 것이다. 세 번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모여든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번째 것 특별히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시오니즘 운동입니다. 이 시오니즘 그러면은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 아닙니까? 오랜 세월 전 세계에 흩어져 방랑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 시온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나라를 건설하자. 그 운동이 바로 시오니즘 운동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이 시오니즘 운동의 결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어떤 성경을 볼 때 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을 전후해서 다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는 환난과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전쟁과 난리와 환난이 있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당하면 이 환난 후에 되어질 두 번째 일이 바로 오늘 보면 2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24절, 25절 보시면 먼저 어둠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공통점은 어둠이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어둠이 임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보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도 역시 어둠의 날이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이 밤에 오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밤의 이미지는 어둡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밤에는 어둡습니다. 어두면 사물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밤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들이 전혀 준비하지 않은 때에 오시기 때문에 밤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밤이라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밤이라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아니면은 밤은 사람들이 모든 일을 놓고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오신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본문에 나온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님 오신 때가 시간적으로 밤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어느 때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24절, 25절과 함께 26절을 읽어보면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온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보리라고 하였습니다. 해도 달도 별도 다 빛을 잃고 어두워진 상태, 그 어두워진 상태에서 주님이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두운데 어떻게 봅니까? 온 땅이 다 어두워졌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면만큼 나처럼 환하게 비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주님 오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은 큰 잔치와 기쁨의 날이 되어집니다. 27절 보세요.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은 다시 오시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지구 어디에 있든지 다 찾아내시고 다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수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자기가 택하신 자들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항상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순절에도 또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분명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오신 날, 그 기쁨의 날에 우리도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며 그 믿음을 근거로 하여 인내하며 소망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지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만이, 다시 오실 주님만이 우리의 큰 소망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